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으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맞으십니까? 네,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으신데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참된 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무엇도 있을까요? 참되지 않은 제자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참된 제자와 다른 종류의 제자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사람들?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제자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수한 상황일 때에만,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일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제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 반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참된 제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이 바로 참되지 않는 제자다, 다른 종류의 제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되지 않는 제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저희들이 묵상해 본다면 참되지 않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는 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위급한 순간 속에서, 위험한 순간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특별한 상황 속일 때에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는 참되지 않은 제자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된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참되지 않는 제자이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과 또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나는 참된 제자가 맞는가를 돌아보면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참된 제자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심무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싸웠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물론 사울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곧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의 인생 또한 저희들은 세상에서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믿고 난 이후부터의 그 인생은 평안과 평온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싸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고요, 평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싸움은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싸움은 끝나고 쉼만 있고 평안만 있고 평온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싸움의 스케일은요 더 커집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상대해야 되는 마귀의 힘은요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싸움은요 더 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쉼과 평안과 평온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믿음의 싸움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 가운데 평온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싸움은요 물론 내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맞지만 누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 한 복판에서도 저희들은 평안할 수 있고 평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주님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순히 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싸움이 끝난 평온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가 평안일까요? 십자가가 쉼일까요? 그 십자가가 평온일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도요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복음을 흩뜨려드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금껏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 고난을 당했던 것, 그것을요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에서 일주일 넘도록 바다에서 지내봤고, 강도와 이방인의 이 위협, 이방인으로부터 위험도 너무나도 많이 당했고, 굶주림도 있어봤고 목마름도 있는 그 날들도 너무 많이 있어봤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랑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고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쉼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한 번은요, 이 대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왼쪽 발목이 아파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왼쪽 발목이 아픈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정형외과를 잘 가지 않습니다. 정형외과를 왜 가지 않냐면, 거기에서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거기에서 주는 연고도 바르고 파스도 바르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만 괜찮아지고 또 나중에는 또 아프니까 어차피 아플 바에 병원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발목이 너무 아프니까 그날따라 이제 병원을 간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이 왼쪽 발목을 이곳저곳 눌러보시고 또 살펴보시면서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축구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축구해서 다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파서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보더니 축구 그만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축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오른발을 쓰는 사람들은 왼쪽 발목을 더 많이 다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의 흔적이 제 몸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흔적은요, 말하지 않아도 보인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자,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싸움을 하는 자,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싸움을 하는 자, 전쟁을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전쟁을 하는 자, 싸움을 하는 자에게는요, 흔적이 남습니다.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오셨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싸움에는, 전쟁에는
분명한 흉터와 흔적이 새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저희들이 평온을 얻고 쉼을 얻는 그 이유라고 한다면 그 몸에는 흔적이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유자적 흘러가고 평온함을 주는 유람선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치솟는 전투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평온과 안식을 얻고 또 재충전이 되어서 그 다음 또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저희들이 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언제까지 싸웠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하느냐? 바로 평생토록, 평생의 삶을 살아갈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등장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졌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느냐? 사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한 부류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다른 반대로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들이 나타났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무엇이 없느냐?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에 맞게 바꾸어 설명을 드린다면 믿음은 평안이 아니라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중간에 그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저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두 나라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만약 이 두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중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성도가 있다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과 계속해서 타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고 마는 그 사람, 그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된 제자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서 있는 성도, 어정쩡하게 믿고 있는 성도, 어정쩡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 성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는 지지 않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 그런 성도,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만이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참된 제자냐 아니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중간 그리스도인,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압 땅에 진을 칩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칠까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민수기 2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꾸짖지 말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나는 그들을 꾸짖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 진영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 있습니까? 발락 왕 앞에 발람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압 왕의 귀에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발람 선지자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발람 선지자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그 순간 자신의 신앙이 담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민수기 23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르다
죽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비록 위협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나의 종말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너무나도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물론 훗날 이 발람 선지자는 자신이 이 고백했던 것과는 달리 비참한 최후를 또 맞이하기는 하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평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 그 고백임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러하기를 원하노라.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이아몬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또한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도 믿음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모두 다 마쳤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날에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괜찮았을 때에만 말씀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았을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도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람선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세상을 구경하며 유유자적하게 지나가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함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타협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 싸움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함께 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지막 길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셨으면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칠 수도 있고 좌절하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재산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도 아닐 것입니다. 그날 남아야 할 우리의 마지막 고백,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다 마쳤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 날의 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